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 읽어보면 잠잠하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잠잠하라라는 표현은 28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사가 많았던 교회로 보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일 때에는 단순히 얼굴 보고 싶어서 저녁 파티를 열어서 모인다라기보다는 예배로 모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 찬송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3명이 차례 순서에 따라 말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방언으로 말할 때의 의미는 대표 기도의 성격이 짙은데요.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2사람이나 3명이 차례대로 하고 통역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며 방언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잠하라는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에 관한 것인데요. 예언 역시도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시작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 단전에 힘을 줘서 단전에서 나오는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성령님이 임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며 방언을 멈출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명령하였다 하여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언과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39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금할 것이면 왜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5절을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예언하기를 격려했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방언과 예언을 하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 너무 좋은데 3번째 잠잠하라라는 명령은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어마어마한 명령이지요. 요즘 시대에 누가 감히 여성분들께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이런 말을 잘못했다가는 진짜 밥 굶습니다. 간혹 필요 이상으로 용감 무쌍한 분이 교회 내에서 여성들을 공격하는 것에 14장 34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잠잠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정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도 하지 말고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정답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1장 5절만 보아도 질서를 위해서 여성들은 머리 덮개를 하고 예언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었죠. 또 고린도에서 3년 정도 브리스길라의 집에 머물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와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브리스길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저녁에 후회를 합니다. 살을 빼야 하는데 이렇게 막 후회를 하면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다음번 밥 먹을 때 제가 많이 먹는다 싶으면 못 먹게 합니다. 만약 제가 밤마다 후회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밥을 먹겠다는데 제 아내가 그걸 말리는 것을 봤다면 아니 왜 그걸 못 먹게 하나 라면서 제 아내를 비난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처해져 있던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문화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성들이나 어린이들, 노예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방언과 예언이 터지는데 남자들은 그냥 옆에서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여성들이 남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남자들을 가르치려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큰일 나는 일이죠. 당시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표로 예언이나 방언도 안 하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방언과 예언 그리고 여성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건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멋있는 옷이나 촌티보다는 배운 티를 내라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에오스 체모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황에 맞게 상황에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벗어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또 질서 있게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식당에 가서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순서를 지키라는 의미일까요?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질서의 반대말은 무엇이요?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 무질서의 반대에 질서 대신에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와 질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질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것이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교회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아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덕을 세움으로 교회에 화평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의 화평이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절제하는 질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 질서를 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